주일 예배 때 목사가 설교를 맡아 진행하게 되면은 그 설교는 주로 어떠한 일정한 본문 가운데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짧은 본문이지만은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를 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겸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주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위탁, 위임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에는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 젊은 자들은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또는 장로들에게, 목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젊은이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나이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젊은 것도 젊은이고 젊은 자지만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애 늙은이가 종종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나이는 젊지만 행동하는 것이나 또는 사고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것 보면은 나이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역시 반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겉모습과 다르게 아주 젊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그렇게 참 젊은이답게 행동하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어르신들을 우리들이 보면은 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 젊은 사람들은 참 나이도 젊은 상태 가운데서 젊은이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이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답게 행동하고 또 말을 함으로 다른 젊은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특별히 이 권위와 질서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게 될 때에 그 권위의 그 모든 면을 중요시 여겨서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그 권위, 남편에 갖고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한 사회 내에서 이 부하는 상사에게 또 나이 적은 사람은 또 어르신들에게 잘 순종하고 또 따르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삶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종종 한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집단 내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체험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이에 걸맞는 지혜와 또 경륜과 경험이 매우 소중하게 자리 잡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다른 젊은이들로부터 꼰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내 나간다면은 그의 경험과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과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걸맞는 참으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 나이에 걸맞는 그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교회 내에서는 또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목사에게 또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 또 일터 또 공동체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다 서로 젊은이들도 겸손함으로 그리고 어르신들 장로들도 겸손함으로 서로 다 모두 다 서로 그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노예가 참 상전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전을 서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요즘도 우리들도 가끔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다든지 또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이 종업원들이 이 허리를 동이고 또 허리에 그 치마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참 봉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서로 참 상호간에 이와 같은 겸손으로 한쪽에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잘 그렇게 대우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참 마음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겸손해지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든지 또는 세상적인 많은 지식이 있다든지 또는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또 남다른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지켜보면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 참으로 겸손하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잘 베풀고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들로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든지 또는 적게 갖고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명예가 없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을 한때 읽어보면서 그분이 이와 같은 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다. 왜 그런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성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근본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구성해서 아주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레일리아 멜번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들 큰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 허드슨 테일러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그분도 물론 선교사였겠죠. 그분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를 단상에 소개하면서 여기 우리의 탁월하신 귀빈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탁월하신 주님 앞에 아주 작은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의 사역의 열매를 볼 때에 그는 정말로 탁월한 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무리 많이 참으로 칭찬을 해도 그 칭찬에 모자랄 만한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탁월한 분,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는 그 일에 주님 하시는 일에 수종을 든 그와 같은 종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참으로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존귀와 사랑을 받는 입장에 쓴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출하신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가장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신 참으로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모세는 아주 겸허하게 그의 사역을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참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지상 최대의 그 모델은 누구십니까?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살고 계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치욕과 수치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을 참으로 원래의 그 위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으로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 그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이 세상 살 때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참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지만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도 그를 높여주셔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참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요셉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창세기를 읽고 나가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 17세쯤에 아주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모두가 잘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것 같은데 또다시 그 보디발 부인의 음모에 걸려들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그 가운데서 바로의 신하들의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바로에게 참 불리움을 받아서 그가 애굽의 참 총리가 된 사건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매 높여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적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같은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 모두 다 영광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그 처지가 참으로 뒤처진다고 해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염려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뒤에서도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보이죠? 앞에 계신 분 보이는데 뒤에 계시면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가 들고 있는 이 백지 위에 이렇게 커다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흑점이 붙어 있는 이 백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관찰한 것을
적어보라 하면서 퀴즈 쪽지 시험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다 거기에 한두 마디씩 적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은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써놓은 그 답안지에 보면 점이 보입니다. 점이 보이잖아요. 그죠?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검정색입니다. 점은 아주 동그란 원 모양입니다. 점은 약 한 1인치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약 한 1인치 정도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점은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약 6인치, 아래로부터는 약 5인치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답안지를 다 읽어 보더니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준 이 백지 위에 있는 그 검은 점을 관찰한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은 이 백지 가운데 있는 검은 점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검은 점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검은 흑점, 검은 점 옆에 넓게 펼쳐져 있는, 전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백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찰하지를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써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검은 점과 같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픈 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괴로웠던 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안 된 점들만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 같은 안 된 점들에 대해서, 안 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건강이 나빠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참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많이 끼쳐서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관찰하고 또 즐기고 누려야 할 그와 같은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참으로 참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둡고 참 힘든 그만뿐만이 아니라 참 밝고 참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많은 일들, 더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도 잘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누리지 못한 소중하고 작은 일들, 그와 같은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순간순간 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참 교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 말고 개혁 한글에서는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내던져 버리라, 캐스트 아웃해라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저도 겪어 나갑니다. 저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다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라, 캐스트 아웃해라, 던져버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 근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들도 참 이와 같은 우리들이 코비드-19 참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이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지내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또 지내다 보면은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은 늘 그렇게 가끔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뭐 천석지기로 만석지기로 그렇게 살았던 가정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 누구나 있습니다. 그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염려를 주님께 위임하고 위탁하고 맡겨버리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던 일 모든 일들을 다 중지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직장을 찾으려고 또 이렇게 합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 다 놓고 참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해놓고서 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그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참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한때 시편 68편 19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만 붙들고서 하루 종일 지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짐,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가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들이 나아가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너희가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에 대해서, 모든 걱정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처럼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참 던져버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늘 겸손하게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염려와 근심과 시련과 또 그와 같은 역경들을 다 주 앞에 맡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보상,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